성경을 올바르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을 오해하게 되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알아야 성경 속에 있는 진리가 생명의 양식이 되는 법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배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는 매우 특별한 경험을 꼭 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4종류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일도 못하고 변화도 없는 신앙인입니다. 두 번째는 읽어보실까요? 앞에 세 번째, 네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동시에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4종류의 사람으로 나뉜다는 거죠. 첫 번째, 일도 못하고 변화도 없는 사람. 일은 못해도 변화가 있는 사람. 일만 잘하고 변화가 없는 사람. 일도 잘하고 변화도 있는 사람. 문제는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일은 잘하는데 영혼에 변화가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사역을 맡기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얻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야, 너 찬양을 좀 해라. 우리에게 너 안내반을 해라. 너 가장을 해라. 너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라. 그것은 말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않도록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역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이야기는 관계 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용돈을 주며 말씀합니다. 용돈 100만 원 넣었다. 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너 하루에 4시간씩 이 집안일 좀 도와줘야 되겠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부모라고 하는 관계는 일로 뭉친 것이 아니라 관계로 하나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십니다. 종들처럼 일하라고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즉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일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내가 못하게 됐을 때 난 깨닫습니다. 뭘 깨닫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깨닫습니다.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온전하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 일들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게 사역의 본질입니다. 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영적인 변화가
마음의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 일을 잘했나 못했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와 가까워졌느냐, 교회와 가까워졌느냐, 주의 종들과 가까워졌느냐, 주의 백성들과 가까워졌느냐, 관계가 회복이 되었냐고 물어보실 겁니다.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됩니다. 교회의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주의 종들의 것이 내 것이 되고, 주의 백성들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교회의 것이 되고, 주의 종들의 것이 되고, 주의 백성들의 것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됨. 여러분, 이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십시오. 이를 통해서 감사를 배우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교회와 하나가 됨을, 주의 종들과 하나가 됨을, 주의 백성들과 하나가 됨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뭡니까? 변화입니다. 교회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사역은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올 한 해 그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 명예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일치됨, 하나됨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일은 못해도 변화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나중에 일도 잘하고 변화하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누군가를 판단할 때 아유, 저 일도 못해, 이런 말이 우리 교회에는 존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은 못해요. 그러나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어우, 일 잘해. 그런데 분란이 일어나. 그 일 관두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오직 은혜 안에 세워지면서 거룩한 변화가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자, 15절 말씀 읽습니다. 자, 첫 번째 유익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 그게 뭡니까? 구원을 얻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지혜는 열매와 같은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해서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뿌리와 같은 믿음에 보이는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는 이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는 본질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사람마다 어떤 열매를 맺히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하는 열매를 맺힙니다. 지혜가 뭡니까? 그건 아이디어나 이상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지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기술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뭐냐? 교회에 음악이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뭡니까? 악기를 연주하는 능력과 기술. 그게 뭐냐?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에 해결해야 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냐? 지혜, 즉 기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이들은 돈의 문제에 발목을 잡혀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서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고집에 매여가지고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현실의 문제들, 구원의 산에 도달하기 위해서, 영적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각자가 안고 있는 장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그 각자의 모든 장애를, 현실적인 문제들을 뭐 한다고요? 해결한다고요. 그 믿음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성경.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듣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가치가 됩니다. 나의 생각이 됩니다. 나의 언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나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생명줄이다. 기도는 생명선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믿음이 된 사람들은 현실의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붙들고 뭐 하느냐?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틈나는 대로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해결됩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은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 그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라. 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와 나에게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복음을 전하는 데 거침돌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실제적인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난 남편 때문에 못해요. 난 자녀 때문에 못해요. 나는 직장 때문에 안 돼요. 이거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는 겁니다.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근데 믿음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남편이라고 하는 문제, 자녀라고 하는 문제, 직업이라고 하는 문제,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의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지혜고. 그게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믿음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남편하고의 관계를, 자녀들하고의 관계를, 직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뜨거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해야 되는데 안 되네. 이런 푸념은 이제 지나간 일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아이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안 됐는데 이제는 내가 성경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됐습니다. 그 길을 찾았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지혜가 되기 때문에 모든 장애를 해결하는 실제적인 기술들을, 방법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올 한 해 그런 간증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유익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유익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뿌리처럼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줄이면 온전한 사람. 성경은 우리를 누구로 만듭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지 불온전한 사람인지를 아는 방법이 있으니 바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본질의 문제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열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습니다. 우린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온전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16절 말씀은 네 가지를 말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너에게 첫 번째 교훈이 되고, 두 번째 책망이 되고, 세 번째 바르게 함이 되고, 네 번째 의로 교육이 뭐냐면 의로운 사람으로 사는 법을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첫 번째 나에게 교훈이 되고, 성경의 말씀이 내게 책망이 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바르게 함, 나를 올바르게 살게 하고, 네 번째 의롭게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이 네 가지 역할을 하게 될 때 내가 어떻게 되느냐?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교훈이 되려면, 이 말씀이 책망이 되려면, 이 말씀이 나를 바르게 하는 말씀이 되려면, 어떤 게 의롭게 사는 것인가 라는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이 되기 위해선 바로 14절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스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바울이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그는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기억해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그리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그걸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말씀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배운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누군가? 성경의 첫 번째 등장하는 예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입니다. 아브라함이 99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교회와 온전한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주의 종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주의 백성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겁니다. 관계. 뭐요? 일 잘하는 거? 직원이 일 잘해봤자죠. 월급 받아가면 그만입니다. 자녀는 다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회와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그 온전한 관계, 주의 종들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안다는 겁니다. 책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선한 일이고 이것은 선하지 않는 일이니 네 마음을 돌이켜서 선한 쪽에 쓰도록 하라. 주의 종들의 관계가 온전할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야, 이것은 주의 길이니까 이 길을 벗어나게 되는 순간 네 욕심 때문에, 네 아집 때문에, 네 자존심 때문에 벗어나는 순간 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야. 이게 바른 길이야.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입니다.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내게 역사하는지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과 관계가 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가깝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점점점 온전해지는데 그 열매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이 능력이 뭐냐? 성경에 선한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아름다운, 선한 이런 뜻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에 적합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마태복음 말씀이죠. 그때 좋은 것이 바로 똑같습니다. 선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상태에 있는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은 던진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일. 이해가 되셨나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일들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는 사람, 그들이 누구라고요? 온전한 사람.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두 번째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우리 교회가, 내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가? 무엇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이 내게 와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일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 유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나 자신을, 내 가족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안 배워야 되겠습니까? 주의 종들과 가깝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멀리 지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지나고 나면 그 첫 번째 날에 우리는 성경 통독을 7주간 시작하게 됩니다. 낮 저녁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들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읽기만 해도 복입니다. 읽는 자는 복되다. 듣기만 해도 복입니다. 듣는 자도 복되다. 지키는 자는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도다. 그 7주간이 은총의 시간들이 되고 주의 종들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너무 염려가 됐습니다. 디모데한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짓된 선생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많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예수님께 계시받았다. 나도 받았다. 나도 받았다. 우후죽순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로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당부합니다. 너 누구한테 배웠어? 나한테 배웠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이었지. 참종은 그렇게 구별하는 거야. 네가 걸어야 가야 될 길도 바로 그 길인 거야. 말이라고 다가 아니지. 누구를 보라는 얘기입니까? 사람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주의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가? 자기 유익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가? 그거 온전하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말에 놀아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한 겁니다.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분명하게 해. 그리고 그 분명한 사람에게 배운 것, 그거 놓치면 안 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거야. 믿음이 있다고? 그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봐.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그가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봐.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지를 봐. 주의 종들과 가깝게 지낸지를 봐. 그가 점점 진리를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교회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주의 종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주의 백성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관계가 깊어지고 관계가 넓어지는지를 봐. 그러면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너는 그 일을 해야지.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러분이 그런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경험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악을 쉽게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고,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지게 되는 그런 입술을 가진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도모하고 움직일 땐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을 위해 여러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야, 불가능은 없구나, 어려운 일이 있을 뿐이지만 그 어려운 일도 가능하구나, 이런 경험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일을 조금 못해도 변화를 이루어내면 거기에 선한 역사가 충만하고 가득하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런 간증과 고백들이 넘치는 2018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서 있는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십시오. 누구든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온전함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365일이 그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서 내가 주님 정말 잘 만났네, 내가 정말 좋은 교회 만났네, 내가 정말 좋은 신자들을 만났네, 이제 나도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 돼야지, 나도 이제 이 교회에게 좋은 신앙인 돼야지, 나도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좋은 사람이 돼야지, 그래야지, 이런 자연스러운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너와 나 우리가 하나가 돼서 야, 정말 행복하다, 정말 기쁘다, 정말 즐겁다, 자 렛츠고, 함께 갑시다 우리, 이런 게 저 뒷좌석이든 이 앞좌석이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냥 폭죽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걱정, 근심, 염려 떠나갈 겁니다. 그 자리에 희망이 대신할 것이고, 어려운 환난을 만나도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대로가 그 속에서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니, 2018년도 여러분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고, 교회를 시원하게 하고, 주의 종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즐겁게 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